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한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과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에 오셔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은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큰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나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누가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환난날에 피난처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공고한 날에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7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히고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하셨는데, 세상 염려와 걱정에 억눌려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기상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우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와 수재민과 이재민에 대한 구호 대책이 진정성 있게 충분히 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국민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쇄도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우리 문경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성도님들께 치유와 회복과 복구 작업이 신속히 완료되어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폭우로 연기되었던 여름 성경학교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남은 교회의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여름 행사에 관하여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풍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기 원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에 기록될 영적 체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이 은혜의 강수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안내와 헌금, 유언과 차량 운행으로 주방 봉사와 꽃꽂이 등 갖가지 섬기는 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천국 보화가 풍성히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로 전하시는 권능과 생명의 말씀이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평생 걸음마다 길목마다 이정표가 되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번성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장 5절로 13절 말씀 8장 5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그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가인이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삶의 가정 자리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가지가 없는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관심, 무책임, 세 번째가 뭐죠? 무감동, 감동이 없는 시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중에서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남편과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 내려온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그리고 또 누구의 문제도 아닌 시대의 책임,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핑계를 어렵사리 대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래도 많게 적게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감동을 많이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이 반찬을 먹을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합니다. 이야, 환상적인 맛이네. 이런 말을 하면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밥을 앞에 이 그 턱 밑에 갖다 놔도 밥 먹을 줄을 몰라요. 저 아이들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고 그냥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한 결과 저 아이들로 하여금 이 침샘에 자극을 주어서 밥을 먹도록 한번 해보자. 고민을 깊이 해보니까 아빠가 먼저 맛있다. 이야, 환상적이다. 지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눈을 비비면서 정말 환상적인지 자기들이 숟가락 들고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혹 하는 말이 에이 맛도 없네 뭐 이러면서 그냥 숟가락을 팽개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의 이 그 능력이 바로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맛도 없다는 이런 말과 함께 그냥 맛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먹고 한 그릇 뚝딱 비우고 학교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익숙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반찬이 있으면은 맛있다, 감동을 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특히 남편분들, 부모분들, 자녀들이 밥 해주고 하면 이야, 맛있다. 그렇게 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드시면 정말 밥이 맛있고 반찬이 맛있게 되는 겁니다. 맛이 있어서 맛있는 것보다 어쩌면 맛있다는 말을 하고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뭐 심리학자들의 견해가 아닐지라도 이런 현상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인상을 쓰고 드시지 마시고 이야 맛있네 이 말 한마디 하고 드시면 식사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바람 나는 거예요. 봉사가 신바람 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주어서 감동하는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조금 낮을 수 있는데 내가 감동을 스스로 하세요. 내가 감동을 스스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감동을 받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이 받은 감동의 이 내용들을 백부장을 주인공 삼아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중에 찾아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 로마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왜 이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을 감동 먹이셨느냐 이런 초점을 두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감동을 먹을 수 있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로마 사람의 이 백부장은 우리나라의 계급으로 따지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 정도 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가 신분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되죠? 중대장 정도 되죠. 이제 사개 소대를 거느리는 중대장. 소대장은 넘고 소대장은 32명입니다. 정인원의 소대원이 32명이고 이 한 개 소대가 4개가 합쳐진 이러한 소대 4개 소대는 중대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딱 100명의 부하를 둘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대 제도가 없기 때문에 120명 정도, 100명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중하기 소대는 이제 좀 인원이 적기는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심을 어디에 이렇게 두고 있느냐. 참 중요한 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과 같은 하인, 노예와 같은 데에 이 중대장, 이 백부장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조금 전에 여러분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시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볼 수 있는 안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안목 자체가 생기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였던 것은 그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이 관심을 나로부터 다른 사람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를 초월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감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관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탈바꿈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 그 관심도가 나아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였던 백부장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관, 신앙관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매여 있게 되면 타인들에 대하여서 관심도 책임도 감동도 없게 마련인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들이 이웃들을 향하게 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는 이 대상자가 하인이라는,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 짐승과 전혀 차이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똑같은 존재였는데 사람은 말하는 것 말고는 짐승과 다른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인과 주인은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권이 주인에게, 이 하인, 이 노예에 대한 생명의 이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천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참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감동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감동만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서 뭐하여? 간구하여.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로마 백부장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클로즈업 해봐야 됩니다. 왜 이가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생명의 여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주인이 이 하인의 몸 아픈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기에 이 예수님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다시금 출애굽을 하고 약자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연약한 자를 향해 우리의 관심을 쏟아지게 될 때에, 그때에 이 내 중심에 출애굽한 나를 누가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거기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딱 두고서 인자가 오실 때에 바로 이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러면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이 내용을 의인들인
양들이라고 하는 의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헐벗었을 때 옷 준 적 없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온 적 없고 배고플 때 먹은 것 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염소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나에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 스토리의 내용은 이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이런 면면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감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받을 이유가 있고 감동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나를 벗어나서 내 이웃에, 보잘것없는 그 이웃에 작은 관심, 작은 정성하는, 저는 비 피해를 당한 우리 권사님 가정에 몇 차례 이렇게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구슬땀을 그냥 비 오듯이 흘리면서 봉사하는 이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감동은 어느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땀 흘림이나 이러한 수고는 그 수고와 그 땀 흘림 속에 역력히 보이는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고 봉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내보다 연약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벗어나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생명과 재산을 잃고서 얼마나 슬플까? 이런 등등의 아픔들을 여러분 중보하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 시련이나 역경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중보를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 대한 입장들을 이 가슴에 또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적지 않다는 겁니다. 바프 목사님으로 그 유명한 우리 젤도 목사님이 저희 2년 선배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전임지 목회하는 데 수련을 왔는데 한 번은 그냥 밤늦게까지 한번 이런저런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내용 중에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그 문화에서는 그냥 신사처럼 말을 곱게 하면
절대로 믿어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은 다 말을 곱게 하기 때문에 뭐 쌍쇼 들어가는 욕을 거의 해야 이제 좀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욕을 해야 믿어준다는 이런 말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온 사람들은 이내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면 자살하려고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저런 수소문을 하고 한 여자가 왔었는데, 내가 이런저런 상담을 받아보고 정말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자살을 조금 미루고 나와 딱 2달만 봉사를 좀 하고 그때 가서 자살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 오케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약속을 하고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살하려고 하였던 그 자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 언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아가다니요, 이제는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살아야 될 필요를 내가 느꼈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 대하여서 그 온갖 바닥 생활에 대한 처참한 삶을 모르니까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볼 때에 용기를 얻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한 번, 2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벗어나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나의 부족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부족한 더 연약한 이러한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2달 동안 인생의 밑바닥에서 봉사했던 이 사람이 삶의 이유를 알았다는 것,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은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는 말고 살아야겠다는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서 정말 더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고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그럼 나를 벗어나서 이웃을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 다음에는 이 백부장에게 감동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소를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장소를 초월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고쳐질 줄을 믿는다는 이러한 말씀,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얼마나 대견한 믿음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참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자녀를 못 믿는 부모, 자녀를 못 믿는 엄마, 자녀를 못 믿는 부모를 못 믿는 자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 부하를 못 믿는 상사, 상사를 못 믿는 직원, 부하 직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남편에게 같이 없다 할지라도 남편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자녀와 같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 위해 중보하십시오. 아내와 함께 없다 할지라도 아내 위해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을 감동하였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나를 떠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말씀으로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고 여러분 로마 사람이었던 바로 백부장은 그 하인 자기 민족과 상관없는 이러한 하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신분도 하인이라고 하는 신분인데 이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을 받아서 마땅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제목이기도 합니다.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 장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이웃들을 생각하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11절 말씀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 선교로 인하여서 영국에도 전해야 되고 캐나다에도 전해야 되고 저기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도 14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바로 이 믿음의 후손이 되고 천국에 앉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종족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정말 천한 하인과 같은, 아니 하인과 같은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관심의 대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나는 늘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마음가짐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연출이 가능하고,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백부장의 자랑스러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하고 예수님을 감동하고 또 이웃과 가족들을 감동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벗어나서 참으로 절대 소외자, 연약자, 참으로 하인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러한 약한 자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겠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물질 위에 구별된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기름지고 신령한 응답과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저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전반기 정기당회 정책당회 잘 마쳤습니다. 22일 토요일 아동부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23일 오늘 오후 4시 문경시찰 시찰위원회 점촌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대전 목원대에서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용인 총신대에서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선호회 장로회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장마폭우로 수해 피해 성도들, 우리 백정현 장로님, 김용심 장로님, 배한 권사님, 이경혜 권사님, 밭의 수해 피해와 가정의 축대 붕괴 사고 있습니다. 복구를 은혜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입구 횟집 앞에 주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열대야로 인하여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금 기록을 부부 중심, 가족 중심에서 가나다 순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고 조금 이렇게 곤란하기도 하겠는데 또 적응해가면 또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 좀 불편하고 하면 우리 박경륜 장로님에게 또 말씀을 해주어서 여러분들의 여론들을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면 잠시 어저께 오늘 이어가는 여름 성경학교 동영상 잠시 1, 2분 정도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또 식당에서 봉사해 주신 분들 위해서 박수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육신과 마음과 정신과 이 영혼육에 아울러 뒤틀리고 와해되고 찢기고 상한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능력의 그 권세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소수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